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든든합니다.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서 당회원도 나오고 거기서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들은 잘 모를 거예요. 당회원이 중요한 것만큼, 당회가 중요한 것만큼 또 안수집사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픈 손가락이다, 아픈 손가락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잖아요. 근데 그 지체 가운데서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거든요. 신도에도 보면 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사역팀도 보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항상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픈 손가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아프다. 그 지체가 아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는 혹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모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애굽을 이끈 아주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때 왕자였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 장인 이드로 밑에서 목동 생활을 한 지가 40년이에요. 이제는 뭐 옛날에 나 왕자였다. 나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왕자였다.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그냥 한 40년 목동 생활하니까 목동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무슨 엄청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대요. 어느 날 그 양을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 그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요. 내가 너를. 근데 여러분, 갈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겨우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돌아갔다가는 죽기 십상이에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라이벌인 이 모세를 딱 죽일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옛날에 나 여기서 왕자였다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 여기서 옛날에 대단한 장군이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튼 돌아가기만 하면 죽기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맡겨놓으신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자기 백성들 찾아가가지고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옛날에 여기서 그 애굽 사람들을 한 명 죽이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들이 당한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는 사람이었고 겨우 자기들을 찾아왔던 그 행색을 보게 되면 그냥 양치기 목동에 불과하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줄 자, 그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엄청난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엄청난 건데,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실존, 그 엄청난 사명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실존을 보게 되면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신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소명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명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 이끌어내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엄청난 사명.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일을 맡겨놔도 좀 작은 일을 맡겨놓지, 그것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누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다른 음성은 사단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꺼지지 않는 가지나무 그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이거 내가 직접 들은 거잖아요. 이 소명은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음성들이 내 안에서 계속 들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거는 사단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못해, 너는 절대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다가 계속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요, 다른 표현을 옮기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소명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모세가 변명을 또 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같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그런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모세가 대단한 사람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는 아직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신학적인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한테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나는 이런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신론에 나와요. 신론에 나와입니다. 신론. 기독론 이전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론, 뭐 무슨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또 천사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런 걸 다 알아? 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너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너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천사론 너 다 알아? 만약에 사람들이 신론만 질문하겠어요? 이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면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구원론도 이야기할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모임을 어떻게 할 거야? 교회론을 어떻게 할 거야?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신론이었다고요. 신론. 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변명은 뭐냐면 나는 아직도 신학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성경 공부가 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여기 본문에 딱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영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세보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세보다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영원 전에도 지금도 영원 앞날에도 말이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다 옮겨가지고 그 자음들을 따서 딱 옮겨놓은 것이 뭐냐고 하면 여호와인 거거든요. 그 야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그거를 정확한 그 발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야훼라고도 하고도 또 여호와라고도 하고 아무튼 이래요. 그렇지만 그런 자음들을 모아놓은 것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아무튼 알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모세보다 좀 나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변명거리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칫 잘못 설교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 없구나, 안 해도 그냥 저렇게 쓰임 받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또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써야 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변명을 하잖아요. 나는 신학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찝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 모세가 이제 또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가지고 대중연설도 잘하고 단위에 딱 세워놓으면 그냥 사람들을 휘어잡는 언변이 뛰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도 잘 못하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왕궁에서 그 성장하면서 많이 배웠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가 이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건 옛날 얘기예요. 한 40년 동안 장인 밑에 가지고 목동 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목동 생활이라는 게 뭐 오늘 아침 한 9시에 출근, 저녁 6시에 퇴근 딱 해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아침 9시에 다시 출근, 뭐 퇴근, 이런 게 목동의 생활이 아니잖아요. 한번 나가면 몇 달씩 말이죠, 양들하고만 지내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천대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목동들이라고요.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 한번 나가면 뭐 거기 나가가지고 그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다 그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40년 동안 그냥 목동 생활하면서 양들하고만 지내니까 양들하고 대화가 더 잘 돼요. 양들하고 다 매 그러면 금방 알아요. 이게 매매매매매매 그러면 빨리 가서 싸. 그리고 매 그러면은 또 물 먹으러 갈까 이런 거고, 와가지고 이렇게 매매매매 이러면은 밥 먹으러 갈까, 금방 알아듣고 이해해가지고 금방금방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이 양들하고의 소통이 더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양들하고 소통이. 근데 사람들 앞에서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옛날에 장군이었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양들하고만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바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눈으로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지. 이런 사람 다 있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예수 믿는다라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은 어눌하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식의 총량에 비해서 그걸 잘 설득력 있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그냥 말만 그냥 뻔지르르하게 하는 이런 사람도 물론 있는 거죠. 이게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또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느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술에 할 말을 두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말로 뻔지르르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흉내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아론. 근데 아론은 이 지식은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말은 잘해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거기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우리 노회 안에서 꽤 말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향이 맞으면 뭐 또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게 맞으면 함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잘 결정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평상시에 다른 사람한테 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무리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소명, 그거를 사명으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쩝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도 나를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도 내가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이 뭐 합당하지 않지, 뭐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응? 다른 사람도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무슨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번에 걸쳐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의 거리를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 대로 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분명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사단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자존감은 절대로 낮아지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여러분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영적 전쟁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그 하나님 소명이 있었지만 그거 감당하기 전에 벌써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난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니까 벌써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것이라고 하면 그걸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이세요.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그랬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하나 내가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치기 목동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내 생활의 도구, 그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생활의 수단, 그죠? 이거 하나 딱 갖고 있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래도 이거 갖고 있으면 나는 목동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취직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여기 가서도 목동 필요하고 저기 가서도 목동 필요하고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먹고 살아갑니다. 그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땅에 던져라 그러니. 그랬더니 뱀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집어라. 꼬리를 집어라 그랬어요. 꼬리를 집어라. 꼬리를 딱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이거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래가지고 꺼냈더니 문두병에 걸렸잖아요. 또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이번에는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손에 딱 들어갔다가 지금 나옵니다. 1초 후에 나올 거예요. 짠.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또 들어갔다가 또 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거.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나일강에 가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딱 땅에다가 뿌리니까 그것이 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물 한 바가지 갖고 여러분 그런 역사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내가 하는 거다. 그거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분들은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도 뭐가 중요하냐? 이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4장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잖아. 내 생활의 수단. 여기는 나의 시간. 이건 나의 물질. 내 생활의 도구. 내가 일상생활하는 것들. 나의 건강. 이런 게 다 하잖아요. 이게 지팡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가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엄청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내 생활의 도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5가지 재앙은 다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홍해바다 가를 때 어디서 나왔어요? 아니, 그 지팡이 갖고 무슨 홍해바다를 갈라요? 세상에 못 갈라요. 그 다음에 반석을 딱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왔죠. 아니, 그 지팡이, 형편없는 지팡이, 그게 무슨 능력의 지팡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볼품없는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 작은 희생,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걸 크게 들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성장하려면 몸으로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안수 집사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